반갑습니다. 5월 16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오늘 본문 역시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가? 아니, 예루살렘 성문을 넘는 자가 있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틀을 사르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이야. 여호와께서 분을 내셔서 맹렬한 진노 가운데 있게 하시니까 대적과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는데 그의 제사장들의 죄들과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죄악들, 제사장들의 죄악들,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살펴보면 그들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선지자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국제적인 이 정세를 잘 파악하고 애굽을 좀 의지하고 이번에는 의지해도 된다고 하신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된 판결을 하는 거예요. 판결을 왜 왜곡되게 합니까? 왜곡된다는 것은 내가 알아요. 어떤 것이 제대로 된 판단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왜곡시킨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도 왜곡시켜서. 왜 아는데도 왜곡시킵니까? 탐심, 욕심 때문이죠. 왜곡시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하면 나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굽어지게 하고 정당하지 않게 해서 왜곡시켜서 내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하는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사실은 거짓 예언으로 나타나고요. 거짓 예언은 계속 네가 돈을 계속 벌 수 있다, 이런 어떤 많아질 거다. 그러면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해라. 이런 어떤 거짓이 들어오죠. 왜곡된 판결도 내가 더 먹기 위해서요. 그러면서도 제사는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더 가증스럽죠. 아예 하나님이 그 제사 그만두려라. 제사 안 지내는 게 더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곡된 판결을 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이 거짓 예언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닌 것처럼 예배하는 이것이 역겹다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는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늘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불순종은 모든 불순종은 다 하는데 가끔씩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 그 역겨운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받지 않는 제사를,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거. 그리고 의인들의 피, 의인인데 왜곡된 판결을 하면서 빼앗고 바른 소리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면 의인의 피를 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의인이 살아있는 걸 견디지 못해요. 예수님 견디지 못해서 죽인 거예요. 죄인들에게. 이런 탐욕 때문에 그것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없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하면서 돌아올 것을 외쳐야 되는 선지자가 돌아올 것을 외치지 않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짓 예언이. 거짓 제사는 뭡니까? 이 제사장들의 탐욕으로, 아니 제사를 대신 대표가 되어서 백성들 대신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망한 이유가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왕은 두말할 것도 없고 왕도 타락했고 이제 보면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나와요.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이게 의인들의 피를 흘린 것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짓 예언, 왜곡된 판결,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림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한다. 맹인같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면 아무도 만질 수 없고 사람들이 저리 가라 부정하다고 말하고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런 일들이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절에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래서 그 도움을 하나님께 바라야 되는데 애굽에 바랬어요. 애굽의 준마와 전차 이런 거 그런 거 수입하고 그거 쓰면 되겠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을 바라보고 의지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헛되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결단합니다. 제가 죽음을 불사하고 이 전쟁을 해서 꼭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는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죽어요. 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했어요. 그 항복한다는 것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항복한다는 것은 비굴함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항복은 안 하겠다 하면서 결사항전을 하면 목숨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항전을 하죠. 내가 네 손에 죽지 않겠다.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 비굴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비굴한 거. 물론 우리가 비굴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은 비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복하라는 것은 비굴 이렇게가 아니라 이 항복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이 항복은 죄를 인정함이에요. 항복하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그 플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징계 없이 약하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회복되고 바벨론을 멀리 가게 해주시면 우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항복은 뭐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 항복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복하지 않았어요. 거의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한 2년 정도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으면서 그래서 음식 다 떨어지고 기근이 생기고 포위를 하고 계속해서 바벨론을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성을 들어간다는 것이 힘드니까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우리의 콧김, 우리의 호흡과 같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우리의 생명은 사실 메시아 얘기했거든.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지금 왕이 엉망이에요. 그 왕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왕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에 계속해서 있다가 먹을 것도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시드기야는 몰래 도망 나옵니다. 왕과 이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결국에는 자기들이 애굽과 결탁해서 애굽과 손을 잡아서 열심히 싸워버리라 다 했는데 이게 자기의 뜻대로 잘 안 되죠. 마치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고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 살려고 도망가요. 도망가다 잡혀서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 헛된 기도, 헛된 것,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결단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항복하는 거. 하나님 어떤 내 형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징계도 저는 받습니다 하고 이렇게 항복하는 거예요. 저는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이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다시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이제 항복기도지. 항복기도. 인정하는 기도, 죄를 인정하는 기도. 그래, 항복기도 해야 됩니다. 항복기도. 헛된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항복기도. 결국에는 내가 의지했던 왕이 의지했던 애국 다 끝장나고 그 왕은 도망가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선택을 해도 인간적인 선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복 기도 안 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놓고 더 비참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이런 몰래 도망가요. 밤에 백성들 놔두고 지 살 걸 살려고. 물론 뭐 그 시대에 왕이 살아야 뭐 다시 재건도 하고 다시 계획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도망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망갑니다. 근데 잡혀요. 잡혀서 눈까지 뽑히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런 비참함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비참함들.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참함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 비참함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 비참이 끊기죠. 그래서 여러분 항복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